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우시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 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징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방향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리하면 네가 알리라는 말씀과 같이 엘리바스는 그냥 일반적인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셔야지 그냥 이 사람들은 아주 수준 이하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오미의 삶을 봐도 하나님 앞에 징계가 그 집안에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징계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세상은 거꾸로 돼버려요. 거꾸로.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이렇게 찬양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거꾸로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가 어둠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서 비교해서 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밑에 보면 그렇게 돼서 예수 믿게 된다라고 써있어요. 신명기 32장 39절인데요. 이것을 비교해서 보라라고 하는 그 문맥 속에 들어가면 제가 성경을 보면 이 동그라미가 2개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8절에 6장 8절에 동그라미 몇 절에 동그라미 있어요? 14절에 동그라미 있죠. 땡땡 쳐온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그죠? 이게 한 문맥이에요. 한 문맥이라고요. 이게 한 단락이에요. 우리가 뭐 문단 나누기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하니까 문단 나누기 쉬운 것은 아닌데 이렇게 문단을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 문맥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앞에 돌아온다라고 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줄구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속죄하시리로다. 이렇게 써있네요. 예수님의 피 아니고서는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너희 민족들아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깊이 헤아리고 이해하시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되어져 있는 말씀들을요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걸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삶의 모든 것을 그쪽에 맞춰 놓아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간증이나 들으려고 이상한 집회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제가 다니엘 기도에 우리 앉는다 그랬죠. 그게 무슨 뭐 한국교회 표준인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아니 나름대로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전하면 돼요. 간증이야 뭐 자기 스스로 간증 없어요? 우리 간증할 거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간증할 게. 잘 헤아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네, 강단에서는 뭐만 나오죠? 예수님만 기대하시면 돼요. 예수님만 잘 기대하고 오세요. 항상 오늘도 교회 가시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이런 믿음으로 교회 가셔야 돼요. 딴 얘기 하지 마요. 저도 가끔 뭐 데카르트가 뭐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런 거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이성주의에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하려고 그 사람 끄집어내거든요. 네, 그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 얘기할 때는요, 그걸 예수님 얘기할 때는 그걸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성경에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인용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좀 힘드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로마서 15장 10절, 로마서 15장 10절이 신명기 32장 43절인데요. 신명기 32장 39절이 지금 18절에 욥기 5장 18절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비교해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문맥 속에 들어가니까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속죄받은 백성들이 누구요? 열방이고 한민족이고 그 중에서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김동철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다고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제가 가을 타는 남자라고 있죠. 지금 가을 탈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가을 탈 정신이 없어요. 예수 믿는 바빠요. 새벽부터 바빠요. 오늘 새벽에 염색하느라고 바빴어요. 예. 가만히 염색 안 할 수도 없고, 한번 시작하니까 안 할 수도 없어요. 바빠요, 예수 믿는데. 바쁘다니까요. 또 보세요. 19절 보세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예. 이 말씀은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예?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절대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잠언은 지금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보다 엘리바스가 영적 수준이 낮질 않아요. 물론 솔로몬이 성경을 써놨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행위를 보면 아이고 그렇게 은혜 충만한 사람도 예수 충만한 사람들도 무너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니까 나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더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붙들리셔야 돼요. 말씀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도매 끊고 넘어간다니까요. 예? 솔로몬 보세요. 예. 후 3, 첩 7. 예. 후궁이 300이고 첩이 700인가요? 나중에 또 300하고 700 맞아요. 1000명. 그러니까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엘리바스가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요.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8기가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서 24장 16절이 7.8기라니까요. 수상사도 사전 5기의 신화 누가 생각나요? 홍수환 생각나죠? 예수 잘 믿습니다. 홍수환 씨. 예수 잘 믿어요. 교회마다 간증하고 다녀요. 사전 5기, 7.8기, 7.8기.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제가 이 말씀과 또 견주어서 말씀드렸어요. 보배가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뚜기 인형 가끔 어렸을 때 줘봤잖아요. 지금 요새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있겠죠. 예. 그걸 보니까 얘는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아이들 눈에는 신기한 거예요.
그죠? 아이들 눈에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뚜기 식품도 있겠어요. 오뚜기 식품. 넘어져도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세요. 기근 때에 20절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써있네요. 자, 네 가지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네 가지 방법. 에스겔서 14장 21절이에요. 14장 14절에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 노아, 다니엘, 욥을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고 21절에는 네 가지 벌이 나옵니다. 칼, 기근, 연병, 그리고 짐승입니다. 칼, 기근, 연병, 짐승이에요. 여기 문맥에서 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기근 나오죠. 전쟁이 뭐예요? 칼이죠. 칼 나오죠. 기근, 칼. 또 뭐라요? 또 짐승. 지금 욥이 병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연병에, 이런 연병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병이 어디 있어요? 이 전라도 사투리를 연병할 놈 그러죠. 꼭 죽을 것 같아. 그냥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넘어갔다 떨어졌다 숨이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이것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온갖 연약한 칼이 뭐예요?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인재, 천재 다 따라오잖아요.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보세요. 23절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고 들짐승이 너와 함께 화목하게 할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린 같으니라.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장수했죠. 자손이 많아졌죠. 후손이 땅에 풀과 같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풀과 같이 생장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풀과 같이 생장한다는 얘기. 자녀들 잘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교정을 잘 받으시면, 교정을 잘 받으시면 잘 살 수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징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욥은 그러한 징계하고 좀 차원은 다르지만 욥을 훈련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연단을 받은 이후에 정금과 같이 나가리라. 욥의 신앙은 지금 연단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징계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빨리빨리 눈치채서 깨닫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징계해보고 우리 부모님에게 혼나보신 적이 한두 번 있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착하게 살아셔서 징계를 한 번도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징계를 한두 번쯤 받아보셨고 자녀를 징계하셨을 거예요. 그죠? 징계하셨죠.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가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돼요. 그럼 뭐가 따라와요? 징계라고 하는 것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잔인한 징계다 그래요. 잔인한 징계. 애가서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가. 무지막지합니다. 그 말 안 들으니까 끝까지 경고하고 찾아가도 또 찾아가도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네. 주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무서우신 하나님도 경험하실 수, 경험하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설교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때로는 징계를 빨리빨리 마음속에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받지 않으려면 빨리빨리 마음속에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탕자처럼 실컷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나오미처럼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이 징계 받는 사람들이 두 가지 유형이더라니까. 한 사람은 빨리 속에서 깨달아요. 속에서.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속에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징계가 안 오지요. 로마서 7장이고요. 그것을 잘 설명해 준 데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이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봐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자라고 써 있어요. 저쪽 빨간 쪽에 성경책 맨 뒤쪽에 보면은 히자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페이지 수를 가르쳐 드리면 히브리서 12장이니까요. 367페이지. 성경책 맨 뒤쪽에 367페이지 신약성경 어떤 때 징계가 오냐면요. 12장 5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렇게 써놨죠.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5절에 말씀을 잃어버리면 뭐가 와요? 징계가 찾아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징계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잠언서 3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했네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징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버렸으면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해. 그냥 마음대로. 이건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징계는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 써 있잖아요.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6절부터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대우하시는 거예요. 대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7절 보세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아니 대우받는 거라니까요. 징계받는 것은 대우받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예, 첩의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첩의 자식. 첩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예요. 자,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누가 인정받아요? 하나님이 누굴 인정하셔요? 이삭을 인정하죠. 이스마엘은 그게 사생아예요. 영적 사생아입니다. 사생아예요. 아브라함도요.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싶어요. 고민했었죠? 하나님께서 내보내. 함께 기업 물려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 그건 유괴자손이에요. 내보내. 우리는 천국을 물려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한번 해보고 한번 당해볼까? 이 바보야. 아니 성경에 탕자가 이렇게 다 깨지고 돌아온 걸 알면서도 나도 한번 탕자처럼 한번 살아볼까? 이 바보야. 여기 어떤 분이 출판사 사장님이에요. 어떤 분이라면 너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그렇네. 오셔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도요. 탕자처럼 살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내가 천국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롭지 않아요. 간증 집회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 집회도 많이 다녔대요. 그래서 내가 그 간증을 듣고 싶어서 또 가서 또 들었겠어요? 안 들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에? 그러니까 제가 간증 중심으로 목회를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가서 뭐 다 실컷 경험하고 두들겨 맞고 다시 돌아와서 천국 보고 왔대.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예?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들이 더 대단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타락하지 않고 예수 믿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한 사람들이 더 진짜지. 실컷 두들겨 맞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자, 회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돼요.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저희 사랑받는 제자가 둘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에 써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참, 이 가룟 유다 보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가룟 유다도 후회를 해요, 안 해요? 뉘우쳤어요? 그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 회개라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회개라면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야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목매입니다. 목매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갑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 양들을 먹여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회개입니다. 돌아왔잖아요. 어찌 보면 베드로도 그에 못지않게 못된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 십자가 지금 앞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는데 말은 죽은 데까지 같이 갈게요 하면 옆에 가서 그냥 말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말치 떨어져 있다가 그것도 여종한테 가서 이거 같은 도당 아니야 이거? 말투도 똑같아. 이거 갈릴리 사람 말투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목사님 충청도죠 우리. 딱 잡혀. 저도 이 말에 어려서부터 이 배어있는 말투가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딱 들으시는 분들은 충청도 어디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건. 베드로도 똑같아. 이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아니래. 죽어도 아니래. 예. 저주하면서까지 아니래. 그건 물론 자기를 저주한 거죠. 예수님 저주한 건 아니에요.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아니래. 그 닭 울음소리가 나오면서 막 밖에 나와서 막 통곡합니다. 이게 통곡의 눈물입니다. 회개는요, 다시요, 주님 앞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뉘우침은 뭐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유명한 연예인들 스스로 그냥 가서 저기 해버려요. 그 차이입니다. 늘 주님 앞에 돌아서는 삶. 그렇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관리하는 그런 신앙이 중요한데요. 저도 늘 이것을 훈련합니다. 하나님 바른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나는 안전하다. 천만의 말씀. 요 안전핀만 딱 뽑아보세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만 잠깐 잃어버리세요. 폭발합니다. 예수님만 잠깐 요 안전핀 요것만 뽑아버리면 믿음 요 안전핀만 뽑아버리면요. 어디에서 터질지 몰라요.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또 욥과 같이 말년에는 정말 복된 삶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욥기 5장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